안녕하십니까? 네, 마라나타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은혜로운 천성 감사드립니다. 네, 오늘 말씀은 36강 누가복음 36강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입니다.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요절 말씀 3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으라 하시니라. 하나님 아버지, 오늘 거룩한 주일을 맞이해서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이 시간에 우리와 함께 임하시고 우리에게 깨달음 주시고 또 참 영적인 이해력을 주셔서 말씀을 잘 받게 도와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참으로 세상이 혼란하고 참 복잡한 시대에 우리가 영적 분별력이 필요한데 귀한 말씀을 통해서 시대에 대한 통찰력을 가지고 미래를 바라보고 장차 일어날 일에 대해서 알 수 있게 도와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이 시간에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은혜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오늘 본문은 예루살렘의 멸망에 대해서 예언하시면서 또 예루살렘 멸망과 함께 이 세상 마지막 날에 대한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이는 참으로 아주 귀중한 내용이죠. 우리가 사는 세상의 미래를 말해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과거에 어떻게 살았는지 알고 현재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데 미래가 어떻게 될 것인가를 알 수 있다면 우리가 그에 대한 마음 준비를 하고 또 그에 따라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역사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직접 알려주시는 이 역사관을 잘 우리가 배우고 미래를 대비하면서 깨어있는 그러한 삶을 살기를 기도합니다. 자, 예수님은 당시에 예루살렘 성전 앞에 지금 계십니다. 5절을 보면 어떤 사람들이 성전을 가리켜 그 아름다운 돌과 헌물로 꾸민 것에 대해서 예수님께 말씀했습니다. 성전의 외적인 아름다움에 감탄하면서 칭송을 하는 것이죠. 마가복음에 보면 예수님의 제자 중 한 명이 그렇게 말하죠. 와, 선생님 한번 보이소. 이 돌들이 어떠하며 이 건물들이 어떠하나이까. 환상적이네요. 갈릴리 촌 사람들이 와서 정말 경탄할 만하지 않겠습니까? 이 성전은 원래 솔로몬 성전이 있던 자리에 헤롯이 다시 지은 것입니다. 물론 솔로몬 성전 그 다음에 다른 성전이 있었죠. 수룹바벨 성전. 거기에 이제 헤롯 성전이 만들어지는데 솔로몬 성전을 제1성전, 수룹바벨 성전을 제2성전, 헤롯 성전을 제3성전 이렇게 부릅니다. 우리가 아다시피 수룹바벨 성전은 헤롯 성전 또는 그 솔로몬 성전에 비하면 아주 작은 규모였죠. 헤롯 성전을 지을 때의 특징은 이 수룹바벨 성전을 없애고 지은 것이 아니고 그것을 그대로 유지하는 상태로 일종의 개축입니다. 개축. 근데 너무나 규모가 크고 광대하기 때문에 거의 신축에 가까운 개축이었습니다. 그래서 희생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께 드린 예배가 끊이지 않은 상태에서 이 성전 건축이 이루어졌습니다. 이 성전을 지은 사람 헤롯은 원래 에돔 사람이죠. 그는 로마 황제 그 호의를 받아서 BC 37년에 유대 왕이 됩니다. 유대인들이 어떤 사람들이에요? 굉장히 완고하고 막 자존심이 센 사람들이 아닙니까? 이 사람들을 다스리기 위해서 이방인이 다스린다? 이거 쉽지 않죠. 그래서 자기가 유대인 행세를 좀 했어요. 근데 사람들이 다 알고 있는 거예요. 그의 부모님은 다 에돔 사람인데 그는 그래서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무엇을 제일 먼저 했냐면 이 성전을 짓는 거예요. 성전을 멋있게 지어가지고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인가를 보여주는 것이죠. 성전뿐만 아니라 왕궁도 짓고 원형 경기장도 짓고 대중 목욕탕도 짓고 도로도 건설하고 엄청난 건축 사업을 그가 합니다. 또 그가 그 당시 유대인의 그 하스몬 왕조의 공주인 마리암과 재혼을 해요. 같이 결혼도 하고 이러한 큰 일을 통해서 통치를 원활히 하고자 했습니다. 헤롯 성전의 규모는 원래 있던 수룹바벨 성전은 말할 것 없이 그 이전에 있던 솔로몬 성전과 비교해도 훨씬 큰 규모였습니다. 솔로몬 성전은 그 중앙에 있는 성소의 높이가 15m 정도였어요. 그런데 헤롯 성전은 약 30m, 2배가 됐습니다. 특히 헤롯 성전의 전면, 그 파사드 앞에 부분은 높이가 100규빗이었습니다. 100규빗이면 약 45m.
현대 빌딩으로 15층에서 20층에 달하는 높이의 그 높은 건물을 지은 것입니다. 또 성전의 전면과 동편은 금으로 완전히 덮여졌습니다. 그 화려함이 세상의 어떤 건축물과도 비할 바가 아니었습니다. 이 성전을 짓는데 얼마나 걸렸을까요? 20년? 30년? 80년이 걸렸어요. 80년. 헤롯이 죽을 때까지 완공이 사실 안 됐습니다. 황금으로 덮인 성전은 아침에 그 태양빛을 받으면 그냥 찬란하게 동쪽에서 뜨잖아요, 해가. 동쪽의 정면이거든요, 성전은. 그것을 받으면 성전이 정말로 찬란하게 광채를 발했습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이 성전을 본 때는 아마 저녁이었을 것으로 추정해요. 그래도 저녁에 그 황금 노을이 쫙 비치면 그 성전이 얼마나 황금색으로 보이겠습니까? 눈을 뜨고 볼 수 없을 정도였을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이 성전에 정말 여호와 하나님이 계신 것으로 믿었어요. 여기 계신다. 그리고 이 성전은 지구상에서 영원히 존재하는 건축물이다. 이렇게 믿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6절입니다. 너희 보는 이것들이 날이 이르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리자. 그 웅대한 성전이 산산조각이 날 것이라 하십니다. 얼마나 충격적인 말일까요? 근데 예수님이 그와 같이 말씀하신 이유가 뭐죠? 우리가 지금 누가복음 21장 공부하고 있는데 20장, 19장에 뭐가 나와요? 예수님의 성전 정화 사건이 나오죠? 그렇게 아름다운 성전, 유대인들에게만 준 성전이에요. 이방인들에게 주지 않았어요. 유다인들에게만 준 성전, 그 성전에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진리의 말씀을 받을 수 있는 그 성전. 유대인들의 3대 자랑 뭐죠? 하나님, 성전, 율법. 이 성전을 그들에게만 주었는데 그 목적이 무엇이겠습니까? 예수님, 하나님은 왜 성전을 주셨어요? 성전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만민을 위해서 기도하도록 그 성전을 주셨는데 그들은 이것을 자랑만 하고 어떻게 했어요? 도리어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어요. 시장터가 돼가고 환전상들이 돈을 받고 종교 지도자들이 이권을 챙기는 그러한 강도의 소굴이 되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 성전 내적이 타락으로 해서 하나님이 멸하시는 거예요. 뭐 정치적인 결과로 뭐 폭동이 어떻게 돼서 망한다 이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징벌하신다 이렇게 돼 있어요. 실제로 예수님의 승천 약 40년 후 AD 70년에 로마군이 침입하여서 이 성전을 완전히 멸망시키죠. 그래서 서쪽 벽, 성전의 서쪽 벽의 작은 부분, 지금 소위 통곡의 벽이라고 불리는 그 부분만 빼놓고는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게끔 다 무너져 버립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받을 경고가 무엇입니까? 우리 교회의 공동체는 하나님의 성전이죠. 성전은 무엇입니까? 이 건물을 화려하게 짓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성전 안에서 말씀과 기도가 충만하고 걸어가신 하나님을 예배하고 기도하는 장소가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 뭐예요? 우리가 모이면은 그리스도의 사랑을 서로 나누는 그러한 공동체가 돼야 되는 것이죠. 만일 그러한 기능을 상실하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멸하세요. 하나님이 저거 필요 없다 해서 없애버리시는 겁니다. 또한 우리 교회 공동체뿐만 아니라 우리 몸이 어떠합니까? 우리 몸도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이라고 되어 있죠.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에 몸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신다고 되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물론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구원받았다고 우리가 완전한 것이 아니에요. 우리 안에는 여전히 죄악된 욕망이 가득합니다. 세속의 물결이 거세게 교회 공동체에 밀려 들어와요. 이럴 때 우리는 더욱 성전의 내적 타락을 방지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을 의지해야 되겠습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끊임없이 내적 갱신을 이루어 주시도록 기도를 해야 되겠습니다. 어떤 크리스찬도 자기 힘으로 크리스찬의 삶을 살 수 없습니다.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을 의지해야 돼요. 그 하나님은 어떻게 의지합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도우십니다.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 성령께서 우리의 내적으로 날마다 새롭게 하십니다. 또한 현대 문명을 보면 참 놀랍잖아요. 제가 엊그제 강남에 갔는데 그 테헤란로 가보니까 대단하더라고요. 야, 여기 온 지 한 10년도 더 된 것 같은데 엄청난 그 빌딩들이 하늘을 찌르는 듯한 그런 고층 빌딩들이 줄비한 것입니다. 얼마나 사람들은 이러한 현대 문명을 자랑하지 모릅니다. 초고속 교통수단과 우주 왕복선, 인공지능, AI, 유전자, 공학, 통신혁명을 자랑합니다. 우리가 그런 거 보다 보면
제자들처럼 와, 이 성전이 어떠하며 이 건물이 어떠하니까 그 넉놓고 다니기가 쉽죠. 그런데 우리는 그 외적인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사물과 사건의 내면을 보는, 관통해서 볼 수 있는 영적 통찰력을 가져야 되겠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의 멸망은 장차 이 땅에 임할 일의 예표입니다. 하나님이 없는 문명은 반드시 멸망합니다. 반드시 한순간에 사라집니다. 이러한 사라질 세상에 우리가 소망을 두고 거기를 의지해서 믿고 쌓아두는 삶을 사는 것은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다 없어질 것이. 우리는 없어지지 않는 그 영원한 나라를 위해서 투자하고 쌓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다. 자, 성전이 파괴될 것이라는 예수님의 말씀에 제자들은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에 제자들은 그 때와 그 징조를 묻습니다. 예수님의 대답이 무엇이죠? 첫째는 거짓 그리스도의 출현입니다. 8절입니다.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내가 그러하 하며 때가 가까이 왔다 하겠으나 그들을 따르지 말라. 예수님은 그 때가 언제인지는 말씀하지 않으세요. 그 징조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그 제자들이 뭘 해야 되는가 말씀하십니다. 정확히 말하면 뭘 하지 말아야 될 것인가를 말씀하세요. 마지막 때에 많은 거짓 그리스도인이 나타납니다. 이런 그들에게 미혹을 받지 말라고 경고하십니다. 거짓 그리스도는 어떤 자들이에요? 미혹하는 자들입니다. 뭘로 미혹해요? 기적과 이사를 통해서, 이적을 통해서 미혹합니다. 거짓 그리스도들, 거짓 선지자들은 미래를 예언할 수도 있어요. 귀신도 쫓아냅니다. 병도 낫게 해요. 그러나 설사 그런 능력을 행한다고 우리가 놀랄 것이 아닙니다. 능력이 있다고 다 하나님의 종이 아닙니다. 데살로니가후서 2장 9절부터 1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악한 자의 나타남은 사탄의 활동을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있으니 이는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받지 못함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미혹의 역사를 그들에게 보내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심은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들로 하여금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 말씀 띄울 수 있나요? 준비가 안 됐습니까? 예. 악한 자가 나타나는데 사탄의 활동을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계적과 불의로 나타나요. 누구에게? 멸망하는 자들에게 그것이 임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않는다는 것은 진리를 받지도 않고 그 진리를 사랑하지도 않는다 그런 말입니다. 근데 특히 2장 10절에 보면 하나님의 미혹의 역사를 그들에게 보내사 거짓 것을 믿게 하사라고 되어 있습니다. 거짓 그리스도들이 사람들을 미혹하는 것도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 목적이 무엇입니까?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들로 하여금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심입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그 일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성경에는 뭐 그런 일을 보내신다고 되어 있는데 하나님이 사람에게 시험 들어서 죄를 짓도록 만드시는 분은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사탄이 하는 일을 때로 허락하시기도 합니다. 진리의 말씀보다 이적 행하는 것에 관심이 많은 분들이 있어요. 이적 행하는 것에 모임을 다니고 이적 보기를 좋아합니다. 그런 사람들이 쉽게 미혹을 당해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들이 진리를 받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거짓 선지자들에게 미혹되지 않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좌우의 날성 검같이 예리하여서 우리로 하여금 영적인 분별력을 갖게 합니다. 둘째는 전쟁과 질병, 하늘의 징조, 그리고 박해가 있습니다. 9절부터 11절 한번 우리 형제 자매 형제 순으로 9절, 10절, 11절 한번 읽어주시겠습니다. 예, 시작. 하늘로부터 큰 징조들이. 예수님 당시에 로마 제국은 주변 국가들과 계속 전쟁을 했어요. 사실 로마 제국은 그 확장 과정에 있어서 계속 전쟁을 했거든요. AD 64년에 우리가 아다시피 로마에 큰 화재가 있었습니다.
또 당시에 곳곳에 지진이 있었고 기근과 전염병들이 있었습니다. 또한 신자들에 대한 심한 박해가 있게 됩니다. 12절부터 15절인데요. 이게 제가 영상으로 부탁을 했는데 준비가 안 된 것 같으네요. 12, 13, 14, 15절 형제자매 순으로 읽어보겠습니다. 이 모든 일, 시작. 이 모든 일 전에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손을 대어 박해하며 회당과 옥에 넘겨지며 임금들과 집권자들 앞에 끌어가려니와 이리 도리어 너희에게 증거가 되리라. 예, 12절부터 13, 15절 다시 한번 보세요. 이 모든 일, 곧 예수님이 오시는 징조가 일어나기 전에 무엇이 있어요? 박해가 있습니다. 회당과 옥에 넘겨주며 임금들과 집권자들 앞에 끌려가요. 그런데 13절 보니까 이 일이 도리어 너희에게 증거가 되리라 이렇게 돼 있죠. 이 번역이 좀 어려워. 이게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어요. 이 일이 너희에게 증거가 된다. 이것을 영어로 보면 This will result in your being witnesses to them 이렇게 돼 있는데 이 일로 말미암아 너희들이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증인들이 될 것이다 이런 말입니다. 너희에게 증거가 되리라 이렇게 간단하게 말했는데 이 말은 하나님이 이렇게 너희의 박해받는 일을 통해서 임금들과 집권자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그런 사람들로 너희를 만드실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떻게 돼요? 14절 너희는 변명할 것을 미리 궁리하지 않도록 명심하라. 변명한다는 것은 뭘 잘못하고 뭐 애둘러 뭐 말하는 그런 것이 아니고 자기를 디펜드한다는 거죠. 내가 예수를 믿는 그 이유가 무엇인가를 증거하는 이것을 말합니다. 왜 너희들이 크리스찬인 것을 변명할 것을 미리 궁리하지 않도록 명심하라고 되어 있어요. 명심하라고 뭡니까? 반드시 기억하고 그렇게 하라는 거죠. 우리는 그런데 잡혀갈 때 되면 미리 뭐 할 말을 준비해야 될 것 같잖아요. 내가 뭐라고 말해야겠다. 그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성령께서 너희에게 말을 주신다. 너희 대적이 능히 대항하라 변박할 수 없는 구변과 지혜를 너희에게 주시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님께서 왜 그렇게 하십니까? 단지 박해만을 모면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그 기회를 주님도 이용하셔가지고 임금들과 집권자들에게 복음을 밝히 증거하고자 하심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심판 때 못 들었다 그런 거 없어요. 분명히 들었지? 심판의 근거를 삼으십니다. 자, 16절부터 19절에 보면 제자들은 심지어 가족들에 의해서 넘겨져 죽임을 당합니다. 자, 이어서 20절과 24절, 20절부터 24절까지도 한번 보겠습니다. 너희가 예루살렘이 군대들에게 에워싸이는 것을 보던 그 멸망이 가까운 줄을 알라.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갈 것이며 성내에 있는 자들은 나갈 것이며 촌에 있는 자들은 그리로 들어가지 말지어다. 이 날들은 기록된 모든 것을 이루는 징벌의 날이니라. 그 날에는 아이벤 자들과 젖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니 이는 땅에 큰 혼난과 이 백성에게 진노가 있음이로다. 그들이 칼날에 죽임을 당하며 모든 이방에 사로잡혀 가고 예루살렘은 이방인의 태가 차이까지 이방인들에게 밟히리라. 자, 거기서 보면은 예루살렘이 군대를 20절입니다. 군대들에게 에워싸이는 것을 보던 멸망이 갖고 왔다는 것을 알라는 것이죠.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하고 성내, 예루살렘 성내에 있는 사람들은 나가라고 되어 있어요. 촌에 있는 자들은 성으로 들어가지 말라고 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로마의 공격이 중간에 중단이 되는데 크리스찬들은 그때 성에서 다 나와서 생명을 얻어요. 근데 사람들은 성 안에 들어가야지 안전하다고 생각하고서 막 또 그 안으로 들어가요. 그러다가 다 나중에 죽임을 당하죠. 23절 그날에는 아이벤 자들 젖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라. 어린아기는 엄마들에게 축복이잖아요. 그러나 이날에는 그것이 저주가 된다는 것입니다. 아이들이 죽임을 당하고 아이들 때문에 도망을 못 가요. 칼날에 죽임을 당합니다. 25절 1월 성신의 징조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마지막 때의 징조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자, 이 예루살렘 멸망은 어떤 일로 말미암은 것이냐면 유대 항쟁이라고 그래요. 제1차 유대 독립전쟁, 유대 항쟁이 AD 66년에 일어납니다. 이 일이 일어난 이유는 당시 로마 총독 플로루스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성전 보물창고에서 17달란트라는 엄청나게 많은 금을 가져가요. 세금이라고 해서.
이거 가만히 있겠습니까? 유대인들이 여기에 대해서 항의를 하자 그것을 강경 진압을 합니다. 거기에 따라서 폭동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번 폭동은 엄청난 폭동이었어요. 유대 지역에 있는 모든 로마군들을 다 몰아냈습니다. 66년 6월. 네로 황제였습니다. 가만히 있겠습니까? 당시 최고 사령관 베스파시누스에게 명령하여서 3개 군단 6만 명으로 정벌 하도록 했어요. 당시 로마 제국이 엄청나게 컸지 않습니까? 그 제국에 항상 전쟁이 벌어졌는데 로마 제국 전체 병력 수가 그렇게 많지 않아요. 60만에서 70만입니다. 그 병력의 10분의 1을 빼서 예루살렘을 진압하도록 했습니다. AD 68년에 네로가 죽지 않습니까? 그래서 잠시 중단되고 베스파시아누스가 그 황위를 이어받기 위해서 가고 그 아들 디도가 다시 공격을 재개해서 AD 70년 8월 10일, 아이고 제 생일이네요. 예루살렘 성이 무너지고 붙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철저히 약탈을 당했습니다. 요세푸스에 따르면 당시 성 안에는 무려 얼마? 270만 명이 있었어요. 그 크지도 않은 성에 270만 명이 몰려드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경고를 무시하고 성 안에 들어와서 살아남고자 들어왔습니다. 죽임당한 사람이 110만 명, 로마에 포로로 잡혀간 사람이 9만 7천 명. 지금도 로마에 가면 콜로세움 바로 옆에 디도 개선문이 있어요. 혹시 가보신 분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디도 개선문을 본따서 이제 나폴레옹이 파리에 자기 개선문을 만들었죠. 디도 개선문을 보면 거기에 그 예루살렘을 약탈하는 부조가 쫙 새겨져 있어요. 메노라 7 촛대 등잔을 가져오는 그림과 함께 이스라엘 사람들을 포로로 끌고 오는 그런 부조가 새겨져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대로 예루살렘은 철저히 파괴되었습니다.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게 되었습니다. 완전히 멸망되었습니다. 이것은 장차 이 땅에 임할 멸망의 예표라는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은 인류 멸망의 날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25절 26절입니다. 우리 형제자매 순서로 25, 26절 읽겠습니다. 예, 시작. 이를 성시는 징조가 있겠고 땅에서는 민족들이 한 중에 군가리 사람들이 세상에 임할 일을 생각하고 무서움으로 기절하니 이는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겠습니다. 자, 마지막 때가 되면 전 우주적인 천체적인 이상현상이 일어납니다. 사람들이 세상에 임할 일을 생각하고 무서움으로 기절합니다. 사람이 너무 두려우면 정신을 잃죠. 그들은 두려움에 쌓여 외칩니다. 산들아 우리를 덮으라. 그때가 주님 재림 바로 직전의 모습입니다. 27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때 시작. 그때 사람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자, 이 말씀을 볼 때 어떻습니까? 예수님의 재림은 모든 사람이 볼 수 있는 공개적인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2000년 전에 태어나실 때는 베들레헴 한 마구간에서 조용히 아기로 태어나셨습니다. 그러나 재림하실 때는 전혀 다릅니다.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십니다. 우주적인 사건을 동반하며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오십니다. 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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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빰. 이 예수님의 재림과 함께 인류 역사는 종말을 고하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이 종말이라는 말을 들으면 두 가지 반응을 해요. 첫째는 종말이 있다는 사실을 애써 부인해요. 뭐 무슨 종말이야. 뭐 이대로 가는 거 아니겠어? 둘째는 두려움을 갖습니다. 공포를 느낍니다. 예전에 그 오래됐는데 휴거라는 책이 있었어요. 그 책을 읽고서 뭐 그 책이 무슨 내용이냐면 소설책인데 휴거된 사람들 빼고 남은 지상의 사람들이 어떤 고난을 받는가를 쫙 기록한 책이에요. 그 책 보면 정말 두려움을 갖게 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하여간에 그 책 읽고 교회에 나온 사람들이 꽤 많이 있었습니다. 이와 같이 종말 얘기를 하면 사람들이 두려움을 가져요. 그런데 이런 두려움을 갖는 분위기 가운데 이런 두려움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나타납니다. 그들이 누구죠? 시한부 종말론자들이에요. 그들은 일정 시점을 정해놓고 그때 종말이 올 거라고 아주 확신 있게 말합니다. 사람들이 두려워합니다.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그들을 예속화시켜서 재물을 갈취하기도 합니다. 실제로
초대 교회 때부터 예수님의 종말에 대해서는 쭉 예언을 해왔어요. 몬타누스라는 사람은 2세기에 세상 종말이 온다. 이레니우스라는 사람은 상당히 성경적인 분인데 그분도 3세기에 예수님이 오신다고 말했습니다. 근대에 들어와서는 안식교에서 1844년 10월 22일에 종말이 온다고 말했습니다. 여호와의 증인은 1847년에 온다고 그랬는데 그것이 틀리니까 2대 회장 루터포드라는 사람이 아니다. 1914년이다. 그거이 틀리니까 아니다. 1976년이다. 지금 뭐라고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외에도 우리나라에서는 장막성전 유재열이 1969년에 하나님의 교회 안상홍 증인회 1988년 영생교 승리재단 1990년 다미성교회 이장님 1992년 10월 28일 이렇게 예언을 했어요. 다미성교회는 아마 여러분들 기억하실 거예요. 10월 28일 1992년 일반 사람들을 다 알려져가지고 방송국에서 촬영을 났어. 촬영 생방송. 사람들이 전부 하얀 옷을 입고 거기에 모여가지고 이제 오늘 예수님 오신다. 찬송하고 막 열광적인 분위기가 되고 밤 12시가 되자 사람들은 막 점프를 하는 거예요. 올라간다고. 그게 올라가십니까? 그래가지고 꽝이 됐어요. 꽝. 사람들은 자기 재산 다 헌납했죠. 이장님만 자기 통장에 엄청나게 돈을 쌓아뒀어요. 자기는 안 믿으면서 믿게끔 한 거예요. 학생들은 학교 그만두고 수능도 안 보고 직장인들 다 직장 그만두고 이러다가 그것이 없는 걸로 돼버렸으니 얼마나 이것이 큰 낙담이 되겠습니까? 예수님의 이 재림의 때를 예언하는 근거가 여러 가지가 있지만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째가 뭐냐면 자기들의 개인적인 환상을 봤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도하면서 나름대로 무엇을 봤다, 무슨 소리를 들었다, 무슨 계시를 받았다 이거를 가지고 막 확신 있게 얘기하고 날짜를 말합니다. 근데 이런 것은 출처도 불분명하고 객관성이 없는 것이죠. 둘째는 세대주의적 성경 해석에 근거합니다. 세대주의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로 정의할 수 있는데 한 가지 특징은 성경에 나타난 상징적인 표현들을 세상에 일어난 사건과 연결시켜서 해석해요. 예를 들어 갖고 창조 후 6천년이 차면 천년왕국이 시작된다. 천년왕국 전에 휴거가 일어난다. 왜 6천년이고 천년이냐?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천지를 창조하시고 하루 동안 쉬었기 때문에 제7일 곧 7천년이다. 그래서 아담이 살고 죽고 그 다음에 연도를 쫙 따져서 6천년을 계산해요. 여호와의 증인이 주로 그렇게 해요. 그래서 몇 년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틀리면 무슨 에러가 있었다 해서 다시 고쳐요. 그리고 언제가 틀림이 있다고 확신 있게 말을 합니다. 또 무화과 나무 가지가 연해지고 잎사귀가 된다. 이것은 이스라엘의 독립을 의미한다. 1948년. 그때부터 뭘 계산해요. 또 짐승의 10뿌리다 그러면 이거는 유럽 공동체를 말해. 유럽 연합이 이루어질 때부터 몇 년 후부터 계산을 해요.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예수님이 오신 날짜를 뭐 이렇게 정하는 겁니다. 그게 맞겠습니까? 그거 다 말도 안 되죠. 아무도 성경적으로 보면 아무도 예수님이 오실 때를 미리 알 수 없습니다. 예수님은 생각지 않을 때 도적같이 임한다고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24장에서는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모르고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들도 모른다고 그랬어요. 그때는 노아의 때와 같다고 했습니다. 예기치 않은 순간 가장 가능성이 없다고 하는 그 순간에 갑자기 그가 오십니다. 이때는 아니야. 이때 오실 리가 없어. 할 그때 갑자기 오시고 그가 오심을 모든 사람이 다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거짓 그리스도나 거짓 선지자들이 뭐 이적과 표적을 보여도 믿지 말아야 돼요. 언제 오신다, 여기 있다, 저기 있다. 그렇게 말하면 저거 이단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예수님은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오십니다. 그때는 우리 신자들에게는 구원이 완성되는 날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 17절 말씀합니다. 띄워줄 수 있습니까? 여기군요.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래야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그날에는 예수님이 재림하신 날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요. 죽은 자들이 엄청 많잖아요. 믿음 안에서 그 사람들이 먼저 무덤에서 부활을 합니다.
그 외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주님 오신 날에 믿는 사람들 그들도 변화되어서 신령한 몸으로 하늘로 올라가서 구름 속에서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됩니다. 휴거는 있습니다. 주님 오신 날에 그때 믿는 사람들은 들림받아서 공중에서 주님을 영접하게 됩니다. 28절을 보겠습니다. 그날에 우리 신자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런 일이 되기를 시작하거든 일어나 머리를 들라. 너희 속량이 갖고 왔느니라 하시더라. 마지막 때에 징조들이 나타나면 일어나 머리를 들라고 하십니다. 더 이상 기죽지 말고 승리의 개가를 부르라는 것입니다. 그날은 구원의 날, 승리의 날입니다. 이 구원의 날이 점점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소망을 굳게 붙들기를 기도합니다. 29절부터 33절입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이에 비유로 이르시되 무화과 나무와 모든 나무를 보라. 싹이 나면 너희가 보고 여름이 가까운 줄을 자연히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가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 줄을 알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모든 일이 다 이루어지리라.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자, 다시 보겠습니다. 무화과 나무와 모든 나무, 나무들이 언제 싹이 나요? 봄에 나죠. 봄이 오면 여름이 당연히 온다고 알고 있죠. 마찬가지로 예수님 말씀하신 이런 징조들이 일어나면 주님 오신 날이 가까웠구나 하고 알라는 것입니다.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천지는 없어지겠으나가 만일 천지가 없어지더라도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가 아닙니다. 만일이 아니라 천지는 없어진다 이런 말입니다. 천지는 없어진다. Heavens and earth will disappear. 천지와 이 세상은 없어집니다. 그러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않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세대가 지나기 전에 이 모든 일이 다 이루어지리라 하십니다. 헬라인들은 한 세대를 약 30년으로 보았고 히브리 사람들은 약 40년으로 보았습니다. 예수님이 예언하신 약 40년 후 AD 70년에 로마는 멸망을 합니다. 예루살렘은 멸망을 합니다. 자, 34절 보겠습니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러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해져지고 뜻밖의 그날이 덫과 같이 너에게 임하리라. 덫과 같이 임하는 거 아세요? 갑자기 착착 하는 거예요. 그거 걸리면 끝입니다. 스스로 조심하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해집니다. 특히 오늘날은 염려가 많은 시대예요. 참 우리 젊은 사람들도 대학에 들어가기도 힘들고 들어가서 졸업해도 참 잡을 잡기가 어려운 시대입니다. 사람들은 그래서 염려가 가득합니다. 우리도 먹고 사는 문제로 마음이 갈라지기가 쉬워요. 그러면 영적인 분별력을 잃어버립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스스로 조심해야 됩니다. 스스로 조심하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서 깨어있는 것입니다. 36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어라. 자, 우리로 하여금 영적으로 깨어있지 못하도록 하는 게 무엇일까요? 우리가 잘 의식하지 못해요. 세상적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살아가는 것. 세상적 영향력으로 우리가 문제의식 없이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식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영적인 잠에 취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기도해야 돼요. 쉬지 말고 기도해야 됩니다.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으라. 36절 하반절 되어 있죠.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으라. 항상 기도하는 게 뭐예요? 쉬지 말고 기도하는 거죠.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7절. 항상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항상 기도하라. 쉬지 말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17절이 항상 쉬지 말고 기도하라. 영어로 보면 그게 pray continually 이렇게 됐어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가 pray continually. 우리 예전에 영어 시간 배웠죠? continuously하고 continually가 어떻게 다르죠? continuous는 선, 끊어지지 않는 선을 말해요. 끊어지지 않게끔 쉬지 않는 것이 continuous예요. continually는 on, off, on, off, on, off 이겁니다. 끊어졌다 붙었다, 끊어졌다 붙었다. 그런 계속하는 것. 이게 continually예요.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것은 바로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물론 새벽에 우리가 일정한 시간에 기도합니다. 그렇지만 하루를 살아가면서 그때그때마다 순식간 순간순간 기도하는 삶이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느헤미야서 보면 2장 4절에 그런 말 나오는데 느헤미야가
바사왕 아닥사스다 왕 때 술 맡은 관원장이었어요. 아닥사스다 왕 제20년에 술 맡은 관원장 느헤미야의 얼굴을 왕이 보니 얼굴에 수심이 가득하더라. 그래서 느헤미야에게 물어봐요. 너 무슨 일이 있느냐? 이때 말 잘해야 돼요. 옛날에 신하들은 있잖아요. 적에게 죽임 당하는 것보다는 자기 주군한테 죽임 당하는 경우가 훨씬 많았어요. 말 한번 잘못하면 영린을 건드리면 가는 거예요. 말 잘해야 돼요. 이거 지금 그때 어떻게 해요? 느헤미야서 2장 4절.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고 그 질문 받았을 때 그 1초 동안 잠깐 기도해. 그의 삶이 늘 항상 기도하는 삶이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그 기도함으로 주님이 주시는 지혜와 은혜를 받아서 왕이시여, 제가 예루살렘 소식을 들었는데 불이 탔고 성벽이 무너졌습니다. 제가 한번 가봐야 되겠습니다. 그래? 그럼 가거라. 가기 위한 모든 경비와 군사를 지원해 주겠다. 왕의 마음이 열려가지고 그걸 허락하잖아요. Pray continually. 하루에 20번, 30번이라도 집에 갈 때, 나올 때, 직장 올 때, 학교 갈 때, 식사할 때, 앉을 때, 일어날 때, 잠잘 때 항상 기도하면 돼요. 얼마 안 걸려요. 5초, 10초 이렇게 기도하시면 돼요. 그게 바로 깨어있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우리가 세속주의 영향력을 이기기 위해서 내면이 새로워져야 돼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12장 2절에서 우리를 권고합니다. 앞에 로마서 12장 2절 있나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더라. 분별을 해야 되잖아요. 세상에 살다 보면 분별을 못해요. 그 물에 같이 있으니까. 분별하라. 어떻게 분별해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해야 돼요. 우리 마음을 새롭게 하는 것은 누가 해요? 성령께서 하세요. 무엇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그러므로 우리는 뭘 해야 돼요? 말씀을 받아야 돼요. 말씀을 받고 기도하며 성령이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켜 새롭게 하셔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우리가 분별을 하는 게 분별. 아, 내가 지금 잘못 가고 있구나. 이렇게 방향을 정하는 겁니다. 자기 의지와 상식과 세상적 신문 많이 본다고 되는 거 아닙니다. 마음이 새로워져야 돼요. 성령께서 말씀을 통해 우리 마음을 새롭게 해줄 때 우리가 시대에 대한 통찰력을 가지고 바른 방향으로 살 수가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매일매일 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하나님 앞에서 매일을 최선을 다해 사는 것입니다. 평소에 공부를 열심히 하는 학생은 언제 시험 봐도 뭐 큰 문제 없어요. 그냥 뭐 괜찮게 봅니다. 마찬가지로 평소에 하나님 앞에서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는 사람은 주님이 언제 재림하셔도 뭐 큰 염려 없습니다. 주님 오신다. 안 돼요. 지금 오면 안 돼요. 좀만 기다리세요. 이런 사람이 있는 반면에 웰컴! 기다렸습니다, 주님. 이런 사람이 있어요. 우리가 오늘이라고 불리는 right now 이 날을 인생의 마지막 날을 사는 자세로 살아가야 됩니다. 그때 우리가 그것이 재림과 심판을 준비하는 삶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제이시 라일은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언제라도 그리스도가 오실 것처럼 사십시오. 무슨 일을 하든지 마지막처럼 하십시오. 성경 어느 장을 읽든지 다시는 읽을 수 없는 것처럼 읽으십시오. 기도할 때 이것이 마지막 기도하는 것임을 라고 생각하고 기도하십시오. 이것이 주님의 재림을 가장 잘 준비하는 길입니다. 결론적으로 인류 역사는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실 그리스도의 재림의 날을 향해서 빠르게 나가고 있습니다. 그날은 불신자들에게는 슬픔과 절망의 날입니다. 그러나 우리 신자들에게는 구원과 승리와 영광의 날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기독교 역사관을 굳게 붙들고 이 산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기를 기도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지는 매 순간 오늘이라고 불리는 이날 하나님 앞에서 최선을 다해서 내적 외적 열매를 맺는 삶을 살기를 기도합니다. 그럴 때 우리 주님이 오시면 우리에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우리에게 칭찬과 영광과 존귀로 하실 것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께서 직접 역사의 주관자가 되시며 우리에게 미래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를 구체적으로 알려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저희가 이 말씀 잘 알고 많이 들었지만 정말 우리가 시대에 미혹되지 않고 분별하며 어떻게 미래를 대비하며 살 수 있는가를 가르쳐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늘 마음을 새롭게 하여 변화를 받아 주의 신령한 뜻을 분별하게 하시고 참 없어질 세상에 투자하는 에너지와 우리의 생명과 힘을 드리는 그런 헛된 삶이 아니라 영원히 남는 주의 나라와 주의 영광을 위해 사는 저희들 되도록 축복하여 주십시오.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